요한계시록,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주 충격적인 배신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동맹이 어떻게 최악의 원수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릴러 영화 볼 때 제일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요, 바로 굳게 믿었던 악당들끼리 갑자기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때 바로 그 장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꼭 그런 긴장감 넘치는 느와르 영화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람들을 온갖 거짓으로 홀리는 타락한 종교, 음녀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손을 잡은 그야말로 누구도 막지 못할 것 같은 최강의 빌런 연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막강해 보이던 동맹이 아주 처참한 피바다로 끝장나 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 악의 연합이 딱 하나 계산에 넣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어린 양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양 하면 어때요? 좀 연약하고 힘없는 희생양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그분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은 그냥 희생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이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전쟁은 사실 스포일러지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절대적이고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 혼자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움을 잘해서? 아니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그냥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럼 어린 양은 대체 어떻게 이기시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승리는 악의 연합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시작돼요. 이제 짐승과 그 동맹들이 갑자기 음녀를 공격하는 그 충격적인 내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성경이 이걸 묘사하는 걸 보면 진짜 적나라해요. 그들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해서 벌거벗기고 심지어 그 살을 먹고 마지막엔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해요. 표현이 정말 살벌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세상 권력이 종교를 실컷 이용해 먹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얼마나 가차없이 내다버리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나와요.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익, 탐욕만으로 뭉친 관계는요. 그 속성상 결국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막장 드라마 같은 배신극 뒤에 이 모든 걸 연출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 그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기 어렵겠지만 이 악당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 모든 내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악당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이용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인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기는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는 편, 즉 어린 양의 군대는요. 우리가 막 힘세고 능력이 뛰어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승리의 편에 서는 길이 뭐냐? 아주 명확해요. 첫째,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즉 회개. 둘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셋째,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승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혜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불모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희생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건 절대 우리 힘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기는 자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봅니다. 당신은 결국 스스로 파멸할 운명인 쪽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승리가 약속된 어린 양의 편에 서 계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